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도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끼어있는 주간입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요. 또한 이제 친지들도 만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또한 일상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제 사도직에 대한 그런 인식과 자세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는 이제 복음의 전달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에 관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히 목회자나 또한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맞이할 이번 추석 명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향기라는 이 단어는 언제 많이 쓰여지는 단어냐?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주로 쓰여지는 그러한 단어예요. 특히 이제 번제를 드릴 때의 모습인데요. 번제는 어떠한 제사예요? 번제를 드리는 그 제물을 각을 열심히 잘 떠가지고 불에 잘 탈 수 있도록 각을 떠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불에다가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번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2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 수양의 전부를 단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기서 이 향기로운 냄새가 나오죠. 이 단어예요. 제물을 태워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를 나타낼 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향기라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요.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요. 어디에 있든지 어디라도요. 향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번제를 드려서요 그 향기가 하늘로 올려지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그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향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또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로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더 나가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예배의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또한 어디에 있든지 향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나 또한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냄새가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는 예수 믿는 냄새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어떠한 모습인가요? 앞에서도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전부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만 향기롭게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에게 그 향기가 향기롭게 퍼져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향수를 뿌렸습니다. 그 향수 냄새가 저만 느낄까요? 또한 저만 맡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맡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와 같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려졌다라는 것은요. 그 향기는 반드시 어디서나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요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향기로운 냄새가 전혀 전해지지 않는다라면요. 그 향수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그 향수를 제대로 뿌리지 못한 당사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 둘째가 이런 장난을 쳤어요. 제가 향수를 사게 되면요. 동일한 제품을 2-3개를 삽니다. 좀 싸게 살라고, 싼 거 쓰려고요. 그리고 사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다 한 그 향수병을 그대로 놔둘 때가 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향수를 뿌리는데 전혀 향기로운 냄새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뿌렸는데도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때 저희 둘째 아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물을 뿌린 거예요. 냄새가 날까 안 날까? 아니, 안 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제사로 인해서 그 향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 향기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향기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향기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건가요? 여러분, 향기로운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요,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진단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향기로운 냄새는요, 감출 수가 없고요.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향기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또한 복음의 이중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 냄새로 받아들여지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복음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증인의 삶의 모습인가요? 바로 복음의 증인이에요. 복음은요, 이중적인 것이요. 믿으면 생명이에요. 믿지 아니하면 사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어떻게 느껴져요? 미련한 것이에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도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 향기가 향기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냄새가 아니라 사망의 냄새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냄새? 생명의 냄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복음을 듣고 택함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해요? 그 복음 앞에 회개하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는 은혜를 받게 되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그 향기로운 그런 냄새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또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요.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향기를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향기를 내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한 삶을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본문 14절 말씀 보세요.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 나타나게 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일들을 하심에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는 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방법과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요, 죄로 오염되었어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늘 강조하잖아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은요, 모두가 다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히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요,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런 인생들이 어떻게 자신의 방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좋은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면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들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사역들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주셔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지 우리의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리스도이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향기로운 냄새를 내며 또한 발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는요,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향기로운 냄새를 발산하면서 또한 그 향기를 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그리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요?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 정말 다르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아니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육신에 속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영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일은요, 성령을 통해서만 알고요,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말씀 앞에 굳게 서서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말씀 충만한 것은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다. 그 빛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빛을 내며 살아가고요. 더 나가서는 향기로운 냄새를 나타내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향기로운 그 냄새가 나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되었어요. 이제는 냄새를 내가 머무는 곳곳에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냄새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우리를 통해서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 자들은 모든 행실에 있어서요,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것을 생각하고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것이에요. 여러분 직분을 맡은 자들은요, 직분에 마땅한 냄새가 나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왜 먼저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새로 들어온 자들에게 덕이 되고요, 그들을 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으로 잘 인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목사 냄새가 나야 되고요, 장로도 권사도 모든 집사들도 그 직분에 합당한 냄새가 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삶의 모습이고요. 더 나가서는 밖에서도 동일한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냄새가 나요. 예수 믿는 냄새가 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인, 늘 드러나는 사람이잖아요. 공적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들의 삶은요, 모든 행동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하고요, 또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냄새고 향기예요. 저는요, 믿는 성도들, 믿는 사람들요, 동일하게 공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공인이에요. 드러나는 사람들이에요. 공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삶에 있어서 절제하는 삶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이 그들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자,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모든 행실에 있어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이가 부르신 그 목적대로 너희들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뭐예요?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늘의 정화와 같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요, 또한 정말 하나님의 그 향기로운 냄새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그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선한 일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오게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요. 증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를 나타내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선적으로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살아가는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나누고 있을까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믿는 자로서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욕먹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냐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않아서 정말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이제 추석 명절이에요. 여러분, 추석 명절이 되면 이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이 생겼죠. 명절이 지나면 가정이 편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다 보니 많은 것들이 비교가 되고요. 더 나가서는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되죠. 그럴 때 믿는 자로서 정말 그들에게 많은 향기로운 냄새를 나타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감당해야 될 그 고뇌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것들이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가정이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명절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성도들 안에서만 일어나냐? 목회자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이제 친한 목사님들하고 통하면서도 명절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이게 바로 명절 주문이에요. 좀 편안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들이 감당 못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소홀한 것도 있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욕들을 먹고 또한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다 하지 못하니까. 근데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그러한 의문점을 던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우리는 향기로운 냄새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맡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들이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믿는 자로서 믿는 예수님의 냄새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증인의 삶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주부에서도 이런 말씀 드렸죠. 정말 가족 친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이 되자. 그 전하는 시간이 무엇일까요? 향기를 내자는 것입니다. 향기를. 내 삶을 통해서 그들과 다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믿는 자는 다르구나. 그러한 말을 듣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오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공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공인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셨어요. 내 심령 가운데 있어요. 그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감출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끔 정말 삶의 모습들이 모범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자신을 알아달라고 합니다. 세상은요, 나를 자랑하고요, 내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잘하고 있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서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만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삶이 바로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때로는요,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해요. 그러나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그 고난과 어려움은요, 비할 바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잠시 잠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를 버려야 할 때 철저하게 버리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더 낮아져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낮아져서 우리들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어그러지고 우리를 비방하는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 또한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또한 그들이 나를 욕할지라도 그들에게 선을 행하시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추석 명절, 이 명절 주은권 싹 없애주시고요, 이제는 정말 만나는 사람들에게 욕먹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그러한 향기를 내시고요, 향기로운 냄새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또한 친지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오는 정말 이번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했고, 더 나아가서는 그 향기로운 냄새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냄새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정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